최근 몇 년간 TV 프로그램에 유행하는 어떤 트렌드, 유행은 평가하는 방송들이 인기가 좋았습니다. 음식에 대해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이 집은 뭐가 맛있고 이 집은 뭐가 맛있고 이런 평가를 막 하는 그런 프로를 즐겨보기도 하고, 또 오디션 프로그램들, 예, 앞에 나와서 이제 참가자들이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거나 하면 그걸 보고 또 이제 평가를 하는,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기가 좋아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가하는 것도 익숙하고 평가를 받는 것도 익숙해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벌써 아이들은 줄을 서서 평가를 받고 또 서로를 평가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 익숙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TV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유행하는 이유는 이제 내가 평가하는 것, 내가 평가받는 것을 넘어서서 남이 평가하는 것까지 구경하고 또 그걸 보면서 내 평가가 맞다는 그런 동의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기준의 어떤 평가, 그 이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준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평가는 다 옳지 않아요. 음식점 한 군데를 가봐도 나는 맛이 없지만 다른 사람은 맛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 평가가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기 위해서 버려야 될 말과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리 걱정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생기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의 말, 이것이 우리가 버려야 될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약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나왔습니다. 나온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땅이 정말로 축복의 땅인지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보내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아보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불길한 예감은 언제든지 맞아요. 땅은 좋은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거인이고 성이 크고 엄청 강하며 성벽이 높고 그 위에서 듣도 보도 못한 무기를 겨누고 있는 이런 강력한 군대들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이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거기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스파이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모두 그 얘기를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그때도 백성들이 울었어요. 왜 울었습니까? 그때는 뭐가 먹고 싶어서 울었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서 울었어요. 참 광야라는 곳은 눈물 마를 때가 없는, 눈물 마를 날이 없는 그런 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기뻐하지만 세상에 또 치열한 그 전투 속에서 우리는 눈물 지으며 소리 없는 울음을 삼키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은 지금 당장 실제로 힘들어서 문제 때문에 울기도 하지만 생기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도 울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물론 그런 강한 군대를 보고 자신이 없어지고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모두 본 걸까요, 이게? 아닙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온 것을 전해 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수십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부 밤새도록 울 일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볼 때.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부딪혀 보기라도 하자.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온 모든 백성들이 울기 시작하더니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 상황이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아마 사람들이 이런 대화를 했을 것 같아요. 어이 김씨 왜 울어? 몰라, 옆에 사람이 우니까 나도 그냥 울어. 그래? 그럼 나도 울어야 되겠네 하고 왜 우는지도 모르고 우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 정책이 바뀐다는 소문이 있으면 부모님들 사이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딱 뉴스를 소문이요. 바뀐 게 아니고 실제로 소문만 딱 들어도 엄청나게 이제 걱정을 하고 대비를 하시죠. 사실 우리 애가 근데 실력이 있으면 정책이 바뀌어도 별 그렇게 문제 없거든요. 실력에 말도 안 되게 안 맞는 진학을 한다거나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실력이 있으면. 근데 공부를 보통 보시면 잘하는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까? 못하는 친구들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합니까? 예, 공부 잘하는 친구들 부모님들이 더 걱정을 해요. 이상하죠? 형편 봐서는 이 공부 못하는 친구들 부모님이 더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정책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정책이 바뀐다는 소문이나 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소문이 돌면요, 돈이 많은 사람이 걱정을 합니까? 진짜 걱정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집이 없는 우리 이 서민들 아닙니까? 근데 누가 더 걱정을 많이 해요? 돈이 많고 집이 많은 사람이 걱정을 더 많이 해요. 이상하죠? 왜 그렇습니까? 걱정의 말이 그 사람을 지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형편은 더 좋은데 걱정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10사람밖에 안 되는 정탐꾼들의 걱정의 말이 남자 어른만 쳐도 60만 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밤새도록 울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생기지도 않은 일이고 직접 보지도 못한 것인데도 이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기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건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긴 일들만 걱정하셔도 많잖아요. 지금 현안들만 갖고 걱정하는 것도 힘든데 생기지 않은 일까지 걱정하며 고백하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대신해서 우리 입술에 채워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말입니다. 할렐루야. 뭐 때문에 안 될 거다, 누구 때문에 안 될 거다 이런 말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더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자,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10명, 12명 중에 2명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전혀 다르게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였습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이 싸움을 잘하는 걸 기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입술을 기뻐하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상을 보는 내 눈이 달라진 걸 느끼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내 관점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해결돼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러나 믿으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결국 믿지 않으면 계속해서 생기지도 않은 일 때문에 광야만 걱정하다가 더 길어질 뿐입니다. 근데 이게 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미리 걱정하는 말을 버리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는 힘들지만 도와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면
기도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설거지하면서 운전하면서도 기도하시겠죠. 그러나 구별된 기도의 시간이 있으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께만 주목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광야 같은 세상을 버텨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땅의 역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원래대로는 우리는 늘 걱정하는 말만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입술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시간이 바로 무슨 시간이요? 기도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모세는 반역한 백성들하고 싸우지 않아요. 벌 주는 걸 우선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죠. 하나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돌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백성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근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세요. 형편이 문제가 아니고, 할렐루야,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는 인생 되게 하십니다. 걱정거리가 아니고 말씀의 약속이 믿어지는 인생, 여러분 기도하며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엎드렸어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도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또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도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준비가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우리는 내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준비해도 감당 안 되는 그날이 올 때 주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쉽게 평가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아까 처음에도 평가하는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평가를 하는 게 너무 익숙해요. 우리는 아이들을 향해서도 너무 서슴지 않고 너는 이런 애야, 너는 어디서 그런 걸 배웠냐, 뭐 이러면서 막 평가하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 좀 오랜 선생님이신 분을 한 분 만났는데요, 아이들이 학원을 다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원에서 보통 뭐 3학년이면 4학년 걸 미리 배우고 그런다면서요? 선행학습. 근데 이 아이는, 이 선생님 자녀는 학원을 안 다녀요. 그래가지고 딱 처음 학교 4학년에 올라가가지고 영어 시간이 되었는데 선생님이 영어 시험을 봤는데 3학년까지는 학교에서 영어 쓰기를 안 가르친대요. 그냥 언어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말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말하기와 듣기만 가르치지 쓰기는 안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이 애가 영어 알파벳을 써본 적이 없는데 첫 시간 딱 들어가 선생님이 아마 실력을 이렇게 평가하려는 목적이었겠죠. 근데 받아쓰기 시험을 본 겁니다.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고 성실히 한 이 아이는 거의 뭐 빵점을 받고 나왔어요. 이런 게 심각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평가가 우선이 되니까 뭐 반칙해도 상관없고,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내면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 아이들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되겠죠?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백성들은 이미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자마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죽음을 믿고 있습니다.
믿어야 될 것을 믿지 않고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으면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형편과 상황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더 걱정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부모가 더 걱정한다고요. 오늘 이 백성들은 애굽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애굽은 차라리 애굽에서, 평가의 기준이 애굽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했던 말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게 불과 한 2년 전의 일이에요. 지금 오늘 사건에서 뭐라고 부르짖었겠습니까? 그 노예 생활, 이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맨손으로 만들면서 이 사람들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건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셔가지고 벗어나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여전히 평가의 기준이 뭐냐 하면 애굽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이러지 않았는데, 애굽에서는 이러진 않았는데, 계속 그런 말을 해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게 홍해를 건너기 바로 전에 했던 말입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펼쳐져 있으니까 당장 사면초가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애굽 사람들 노예가 되는 게 죽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서 막 불평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애굽 사람의 군대는 물에 다 수장시키셨어요. 할렐루야. 자, 이걸 봤어요. 그런데 2달 반이 지나고 나서 백성들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자, 또 기준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홍해를 건넜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늘 함께 했어요. 목이 마르면 물을 주셨고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주셨어요. 불평해도 봐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가나안 땅 문턱까지 와서도 백성들의 기준이 뭡니까? 여전히 애굽이에요. 애굽.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심각한 벌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하시거든요. 이후에 그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그 전까지는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그렇게 명확하게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는 돌아가자 그래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두 번 실수는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돌아가겠다는 건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평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평가가 익숙한 세상에서 살면서 때로는 평가를 하고 때로는 평가를 받으면서 좋아지기도 해요. 그러나 기준이 잘못된 평가를 버리시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무언가 평가할 때 기준이 뭡니까? 내 생각이에요. 내 경험, 내 계산, 손해와 이익, 혹은 자존심,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도 예를 들면 우리는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나 요새 너무 힘들어요 집사님. 그러면 이제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없으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요. 힘들어? 내가 보니까 그거는 그거 때문에 힘들고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해야 돼.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거죠.
때로는 막 거의 모든 분야에 이 사람이 전문가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사회, 경제, 의학 모든 분야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진단을 탁 내려줍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힘들 때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갈까요? 안 찾아갑니다. 만약에 그 자신이 잘못해서 힘든 거라 할지라도 그 얘기를 듣고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신기하죠? 그 얘기는 구구절절 옳은 얘기겠지만 능력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평가가 잘못이 아니라 기준이 잘못되었을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기준이 애굽이기 때문에 지금 밤새도록 눈물 바다가 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든 지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결과는 내 책임이 아니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믿어져야 광야에서 전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건 그래서 안 될 거고 저건 저래서 안 될 거고 그건 그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가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의 다른 이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다. 아멘. 내 입에서 평가하는 말이 자꾸 나올 때 이 고백으로 바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평가의 말 대신 우리는 이제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내 입술이 자꾸 평가하고 사람과 문제와 환경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일단 입술을 닫으셔야 돼요. 일단은 침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노래를 좀 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노래를 할 때 찬양대나 찬양팀 뭐 노래를 해보셨잖아요. 노래를 할 때 첫음을 잘못 잡으면 중간에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안 바뀌어요. 계속 끝까지 음치예요. 중간에 끊었다가 다시 해야 돼요. 안 틀린 척하고 하면은 실수하고 나서 안 틀린 척하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제 실력 안 나와요. 노래랑 말이랑 비슷해요. 원망의 말이 계속 나오고 평가하는 말, 불평하는 말, 걱정하는 말이 계속 나올 때는 잠깐 쉬어야 됩니다. 입술을.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이 말씀 괜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한 게 백성 전체한테 퍼지는데 뭐 몇 년 걸린 게 아니에요. 한 200만 원 됐을 백성들에게 하루 사이에 퍼져요. 그리고 다 밤새도록 울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가 잘 안 되고 평가만 하고 있다. 그럴 때는 찬송을 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된다고요? 말하는 것보다 찬송하는 게 훨씬 쉬워요. 입술을 막 어거지로 바꾸는 건 어렵지만 찬양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도 똑같죠. 걱정을 바꿀 수는 없지만, 믿음의 말로 그냥 우리가 노력해서 바꿀 수는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똑같아요. 이 평가하는 말을 감사하는 말로 억지로 바꿀 수는 없지만 찬송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회도 하는 거예요. 무슨 가수처럼 노래를 잘해야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신뢰와 감사를 담아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는 노래 잘하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산 제사입니다. 그럼 충분해요.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이런 감사와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평생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탓하고 원망하는 말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너희만 믿고 나왔는데 이게 뭐냐? 큰일 났다. 여러분, 근데 큰일 났다고 말하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요. 큰일 났다고 말하는 사람을 그 말을 믿고 정말 큰일이 났네 그러지 마시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큰일 안 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이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3절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좀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백성들은 아직 생기지 않은 일 중에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보통 그러죠. 의사가 진단을 내릴 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굉장히 무섭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수도 있고, 확률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확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상은 할 필요가 없는 상상이고 할 필요도 없는 말이에요. 근데 26절에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셔서 하신 말씀인데 어떻게 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되게 무섭죠?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건 근데 양날의 검이죠. 우리가 걱정의 말을 버리고 믿음의 말, 평가하는 말을 버리고 감사의 말을 우리 입술에 담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겠어요? 그렇게 이루세요. 할렐루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그러나 죽겠다. 지금 애굽에서 더 나갔어요. 죽겠다로 갔어요. 이 백성들이 아까도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죽겠다. 근데 제가 누누이 또 말씀드리지만 배고파도 죽고 배고파 죽겠다. 그 다음요, 배불러도 죽어요. 이 세상은 그래요. 배고파도 죽고 배불러도 죽는 세상이에요. 살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한번 따라 하십시오. 믿으면 산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다.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백성들의 말이에요? 백성들이 한 말이잖아요. 그 말대로 이루신대요. 여러분, 우리 입술의 말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말을 들으신 대로 응답하신다고 해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 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인 건 맞지만 그걸 이용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습니까? 이 사람을 향한 원망의 끝에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불평을 할지라도 결국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의 역사가 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역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너 왜 그랬니?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나를 꼬셔서 먹었습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은 아니고 여자랑 하나님 잘못. 원망이죠. 불평. 여자야, 하나님 말이 없으세요. 그 다음에 말을 잃으세요. 그리고 여자야, 왜 그랬니? 뱀이 꼬셔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괄호하고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꼬셨다는 말이죠. 다 기준은 나고 원망은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 잘한 건 나 때문이고 안 된 건 다 남 탓이나 하나님 탓이에요. 이게 안 끊어져요. 아마 일주일간 살아가시면서 뭐 때문이다 이런 얘기 엄청 질리게 들으실걸요.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고, 지긋지긋한 이 탓을 하고 들으면서 사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게 어떻게 끊어질 수 있는가? 단 한 번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으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불법 재판을 받으셨어요. 죄가 없이 사형을 당하셨어요. 마음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어요. 그런데 한마디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내가 주님을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주님 버렸어요. 베드로 나중에 만나셨어요. 베드로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지 않으십니다. 원망하지 않으세요. 탓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의 끝없는 굴레가 십자가에서 끊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끝없는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는 축복의 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건 고난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원망을 끊고 우리의 모든 불평을 끊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지금의 입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전혀 변화가 없이 원망만 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모퉁이라도 붙잡아 본 사람은 원망만 하면서 살 수 없어요. 입술 변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원망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 하지 않으신다고요. 원망과 불평을 온몸에 받으시고 끊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말은 뭐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 할렐루야. 그런 말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은 멈추고. 이게 여러분 성격이 아니에요. 저도 칭찬을 잘 못하긴 하는데 난 성격이 안 그래서 빈말 못해, 이거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솔직한 말이에요. 그 사랑을 받았는데 난 줄 마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성격 탓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격에 상관없고 스타일에 상관없이 끝도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입술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 속에 있는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세상에 없는 그 사랑을 너도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네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이 정도 생각을 못 하시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원망이 나쁜 거라는 걸 모르는 분이 없고 걱정하는 말이 나쁜 거라는 걸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근데 안 바뀌어요. 입술이 안 바뀌어요. 우리 입술이 어느샌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거기로 도루묵신앙입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게 끊어지는지, 어디서 끊어지는지를 잘 성경에서 보시고 그 길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꿀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바꿔 주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생기지도 않은 일 미리 걱정하며 불평하던 이 걱정하던 말이 내 입에서 끊어지고 믿음의 말 고백하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가하고 판단하는 말은 그치고 감사와 찬송이 내 입술에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며 탓했던 모든 말들이 내 속에서 끊어지고 이제는 사랑의 말로 내 입술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걱정하는 말, 생기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며 늘 염려하고 계산하던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말, 기도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우리가 너무나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 익숙해져 있고 또 그렇게 받으면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 말이 끊어지고 찬양과 감사의 말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지만 탓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려 죽을 것 같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과 모세의 고백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 입술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알면서도 오늘 이 말들 중에 다 그렇게 사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순간순간 문제가 찾아오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가족 간의 마음이 상하고 형제 자매 간의 마음이 맞지 않을 때, 그때 이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안 바뀌어요. 포기하고 살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왜 포기합니까? 주님, 내 힘으로는 이 입술의 부족함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안 바뀝니다. 걱정이 끊어지질 않고 평가하는 말, 판단하는 말이 끊어지지를 않고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는 말이 끊어지질 않사오니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한 가지라도 그런 게 혹시 깨닫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결심해서 안 변하고 이거 내 얘기 아닌 척하고 그냥 집에 갈 수 있지만 오늘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사람의 말, 목사님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1, 2분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입술은 연약합니다. 순간순간 믿음 없는 말을 내뱉고 순간순간 원망하고 순간순간 탓하고 순간순간 불평하며 살아가고 걱정합니다.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지 않고 평가하고 판단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기준이 전혀 잘못되어 있는데도 뭐가 잘못된 줄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변화시켜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입술이 잠잠히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입술로 바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입술로 변할 수 있도록 모든 원망과 불평을 끊어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말,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는 고백을 드릴 때 감사가 넘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말을 드릴 때 말씀대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말을 고백할 때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내 가정을 다시 세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 이 광야를 걷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계속해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믿음의 말로 기도하며 영원토록 찬양으로 감사하며 영원토록 사랑의 말로 서로를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